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이제 2주째인데 여러분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고 리더들은 항상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째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읽어봐도 외적으로 그렇게 이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외적인 걸 보죠. 왜냐하면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목회지를 구한다면 서문화 교회가 위치한 이런 환경, 서문화 교회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았어요. 궁핍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원래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모략, 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략이 뭐예요? 쓴 약이잖아요, 그죠?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외적인 고난이 많아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는 중소도시였습니다. 제 주석에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던 그런 중형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아주 전력을 다했던 교회예요. 황제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데 한 15개 도시가 경쟁을 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최근에는 일본이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그 당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서머나가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우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교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궁핍했어요. 궁핍이 뭡니까? 가난했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궁핍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면으로 봐서는 9절에 보니까
실상은 이게 내면이에요. 실상은 이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 많고 궁핍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너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다. 내가 보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요한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요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그러한 평가와 사람들이 보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교세가 얼마고, 또 뭐 헌금이 얼마고, 건물은 얼마나 크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은 그런 겉이 아니라는 거죠. 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실상은 참 고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죠. 환난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참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신일교회를 볼 때 이 신일교회의 겉모습, 신일교회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이 부요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닙니다. 속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요할 수 있습니까? 왜 서머나 교회가 부요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부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요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부요합니다. 우리의 부요의식, 풍요의식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알만은 얼마나 가득하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깊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아시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십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었어요. 파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 앞에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헌대를 알았습니다. 종기가 있어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는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할지언정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이름만 이건희 회장하고 비슷한 것뿐이지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교회가 다 저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것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해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도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고 그랬고 10일 동안 10일은 단지 10일만 많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라라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기까지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순신 장군만의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여러분 요령을 피우지 말고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세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요령을 피워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존재가 죽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 전체가 죽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얘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요?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더라도 예수로 부여하게 되면 이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될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불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충성하고 여러 가지 충성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충성은 제가 보니까 뭐예요? 복음 전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 그 죽도록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에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들어서서 장년들의 수는 출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민 하나가 뭐냐면 새가족이 줄어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20명이 줄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있고 우리 교역자들과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새가족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5주를 나와야지 등록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부담인가? 아니면 주차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불의하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한 영혼이 지금 둘째 사망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둘째 사망 가운데 있어요. 믿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소용없습니다. 둘째 사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둘째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둘째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못이라고 있어요. 불못.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이 뭐냐면 이들을 구해내는 거죠. 불의하라고 외쳐. 지난 2014년 가을에 경남 양산 불광산에서 등산객 3명이 폭설에 고립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었고 눈이 그냥 허벅지까지 그렇게 쌓여서 소방서와 경찰이 수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 10시쯤에 부산 소방안전본부 인명구조견, 이름이 세중이에요. 세중이. 세중이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그 산을 오르다가 방향을 틀면서 흥분해서 코를 킁킁거렸어요.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핸들러 김용덕 소방위가 세중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세 조난자가 돗자리를 덮고 끌어안은 채 추위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중이가 지난 5년 동안 구해낸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중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을 구하라 그래서 세중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한 마리 개도 이렇게 사람을 구해내는데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만입니까? 그게 아니구나.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지난주 목장 축제를 했는데 자기가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해서
그 VIP가 은혜를 받고 6월 달부터 교회 출석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보람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100마디를 하면 뭐합니까? 1000마디를 뭐하면 뭐합니까? 한 명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한 명을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충성이 그런 충성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정도에 충성하십시오. 우리 제자훈련, 신일교회 제자훈련의 특징이 뭐예요? 제자훈련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저 남은 인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걸 다른 교회 가면 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복음 전도에 충성합시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죽을 각오로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